오늘 우리에게 내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소리 조금 높여주세요. 시편 92편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가지고 습득해야 될 성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실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제가 요즘 좀 어려운 사람을 오랫동안 변호해 주면서 많은 글을 쓴 엄상익 변호사의 글을 좀 많이 읽고 있는데 이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바로 뒷자리에 아주 착실한 두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이 두 친구는 수업 첫날부터 공책을 사가지고 그 공책에 새 공책에 1번, 2번 다 번호를 매겨놓고 매일매일 어려운 수학 문제 하나씩을 진지하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을 내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천천히 숨을 쉬듯이 3년 내내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 한 문제씩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50년이 흐른 후에 한 친구는 우리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고위공무원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은 로펌인 태평양 변호사회의 대표 변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실함의 힘이죠. 또 한 친구는 의사로서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했는데 그 친구는 뭐든지 하면 잘하는 친구예요. 손만 대면 다 성공했는데 은퇴를 앞두고 기타를 배우다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음악을 해보니까 이 무한 반복을 해야 돼요. 같은 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도저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바이올린 주자인 정경화 씨는 어려운 악보 한 소절을 1억 번 연습했다. 난 이 처음에 아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1억 번을 연습했다? 그래서 완벽하게 연주를 함으로써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가 만난 어떤 가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변호사님, 밤새워 같은 노래 1000번 부를 수 있어요? 저는 불렀어요. 그래서 이만큼 됐습니다. 어떤 댄서, 춤추는 사람은 밤새 체육관에서 연습하면서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달아 없어지게 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운동화를 하룻밤에 운동화 바닥이 닳을 정도로 했다. 작가가 좋은 글을 쓰려면 자기 키만큼의 원고지를 세워야 좀 쓸 수 있다라는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함이 탁월함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런 성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어렵지만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하는 성실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또 다른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한 여성 시각장애인이 이 변호사를 찾아왔어요. 평생 고생하고 안마를 해서 번 돈으로 몇몇 나이 많은 그런 여자 시각장애자들이 모여서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아서 노후 생활을 하려고 지하 연립주택을 하나 샀는데 이 부실공사라 물이 새고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데 시각장애자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대책을 안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변호사를 찾아왔다. 그 변호사가 참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하면 지금은 힘든 것도 아니죠. 예? 과거가 어땠는데요? 그랬더니 자기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3살 때 열병을 앓아서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도 잘못돼 버렸어요. 엄마도 없고 집안이 없는 여자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어찌어찌 해서 안마사가 되었습니다. 일하고도 돈을 못 받은 적도 많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성추행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가다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기도 하고 한겨울에 안마를 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그 찬바람 때문에 온몸이 꽁꽁 얼어붙는 그런 적도 수없이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 행복했다는 겁니다. 같은 시각장애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정성껏 기르었어요. 아픈 못 보지만은 정말 정성껏 기르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는데 아이들은 커서 부끄럽다고 다 집을 떠나버렸고 남편도 죽었고 이제는 혼자 흰머리가 되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소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분에게 소원이 뭐냐? 예, 얼마 안 되지만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예? 더 어려운 사람요? 당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아요. 가난해서 밥을 못 먹는 사람, 학비가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학생들에게 제 남은 돈을 다 주고 싶어요. 이게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은 뭔가를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잘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진짜 성실하다. 이 변호사가 이 여자를 딱 볼 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마지막 글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 여인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그 옆에서 항상 지켜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틀림없어. 아니면 그럴 수가 없지. 이놈의 세상 하면서 악에 바치고 안에 서려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고운 마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가까이서 항상 지켜주고 돌봐주기 때문일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짐작이 가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에는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도의 삶에서 안식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복을 주시고 가장 먼저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즉 안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이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이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미래가 두렵지 않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 기뻐하는 내 영혼, 육이 전체가 만족한 상태가 안식이에요. 여러분, 잠은 꿀잠을 자야 제대로 잔 거 아니겠어요? 피곤했는데 꿀잠을 잤다. 푹 자고 일어났다. 개운합니다. 그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안식이 있어야 개운하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잠은 꿀잠을 자야 되고 인생은 꿀생을 살아야 된다. 꿀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좋은 안식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이 안식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 최대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왜 학생이 공부합니까? 왜 힘들게 직장 다닙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권력을 잡으려고 정치인들이 저렇게 싸웁니까? 편안하려고, 잘 살려고, 즉 안식을 얻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과 부귀를 추구하고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음식과 좋은 옷, 편리한 물건, 참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서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추어도 진정한 안식은 누릴 수가 없더라. 왜? 안식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지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침대에서 좋은 이불 덮고 잔다고 잠이 잘 오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고역에 시달리고 엄청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 21장 44절에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고역으로 인해 부르짖었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엄청난 고된 노동에 시달리면서 학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부 다 지주가 되고 전부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으니까 안식이 맞죠. 그런데 성경은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진짜 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된 것이 안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안식을 주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안식 언제 주실 겁니까? 그 안식을 사모합니다 하고 더 좋은 안식을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고 싶어하는 안식은 뭘까요? 과연 우리를 향한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안식을 잃어버린 것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안식을 누리는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 마음대로 한번 안식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을 다시 회복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좋게 하는 삶을 살면 안식이 안 오고 오히려 불안과 허무감이 와요. 만족이 없어져 버려요.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뭐 MP3 그건 옛날 이야기고 뭐 에어팟이라든지 뭐 이어폰, 헤드폰 끼고 음악 많이 듣잖아요.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찬양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땡감을 지어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굉장한 쾌감이 있습니다. 목을 쓰세요. 목을 사용 안 하고 그냥 입만 방긋방긋 이러고 있으면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이 시인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느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하나님 믿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했더니 은혜가 임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누림으로써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아침과 모든 밤에 즉 날마다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주의 성실하심, 이 주의 성실하심은 한결같은 신실함, 변함없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품이 행동으로 나타낸 게 주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나오는 일도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선하고 의롭고 공평하고 은혜롭기 때문에 나와 모든 믿는 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지만 용서해 주시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찬양하고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품에서 좋은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좋은 성품을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해야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 지키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을 꾸준히 매일매일 기용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성품이 만들어지고 그런 사람이라야 말과 행실도 좋아서 자기에게 유익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한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5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자, 3번 연속입니다. 4절 5절에 보면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니 3번 연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크고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이 많아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죠, 창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보면 바다 속에 별별 고기가 다 있잖아요. 조개도 별별 조개가 다 있고 뭐 온갖 생물, 형형 색깔의 고기들이 다 있고 안 그래요? 저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그런 데 가보면 새들도 막 별별 새가 다 있고 땅에 있는 짐승들도 막 별의별 짐승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식당을 갔었는데 식당 입구에 악어 박제가 있더라고. 근데 내가 자세히 그 악어 박제를 봤는데 와 악어가 얼마나 예쁜지 좀 무서운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리라든지 꼬리라든지 피부의 색깔이라든지 무늬라든지 이빨이 입을 쭉 벌리고 있는데 이빨이 칙칙한데 너무 예쁜 거라. 어떻게 보면 돼지도 예쁘잖아요. 돼지도 자세히 보면 참 예뻐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돼지 새끼 좀 이상한 욕이 아닙니다. 이 돼지 새끼 참 예쁘잖아요. 그 꼬리 봐요. 얼마나 귀여워요.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큰 돼지의 꼬리가 이게 뭐예요? 네. 창조입니다. 나무와 꽃과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이 인간이 하나님 위대하심이죠. 그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만나를 주고 물을 주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그 홍수가 나 있는 요단강을 쫙 갈라주시고 그 견고한 바위로 만든 성을 뱅글뱅글 돌게 해서 무너뜨려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 중에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기쁨과 놀라움을 주는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여러분 다 뭐 잘 산다 못 산다 하지만 끝에 가면 다 똑같아. 다 하고 죽잖아요. 죽으면 바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게 인간이에요. 죄인이니까. 여러분이 곰탕을 안 그걸 먹는데 곰탕 안에 누가 침택 받으면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쥐똥 하나 들어가면 먹을 사람 있어요? 안 먹죠. 우리 인생에 흠과 점이 많지 않습니까? 죄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평생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서 그 천국에서 부귀와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 찬양을 해야 되는지요. 그 찬송 소리가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여러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 태어났어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찾아가지고 마리아에게 하나님 네게 은혜를 준다 이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너무 좋으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했잖아요. 아니 나 못해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아니다 니 해야 된다고 억지로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그 지혜와 인자와 성실과 긍휼과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나님이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성실하십니까?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언제나 성실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네? 신앙생활 성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했다. 어쩌려고? 근데 저 자신을 돌아봐도 제일 불성실하기 쉬운 게 신앙생활입니다. 왜? 불성실해도 표가 안 나거든. 표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느끼지를 못해요. 표가 나는데도. 왜? 영적인 손해를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 막 내 지갑에서 돈이 막 빠져나간다 하면 이게 난리 날 텐데. 신앙생활은 막 대충 하고 안 하고 막 기도도 안 하고 막 성경 덮어놓고 막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에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성실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보세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 아니지. 맞나? 네, 맞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의식, 악한 인격, 악한 지각, 악한 감성이 그대로 가동되어 있는 사람은 어리석고 무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원래 히브리어 원어로 표현하면 짐승처럼 이기적이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몰두할 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와 긍휼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뭐 청소년들이 있지만은 부모님 은혜를 알까요? 모릅니다. 착한 애들이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부모님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모르죠. 저는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어머니 자는 걸 못 봤어요. 내가 먼저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벌써 밥이 났으니까. 그 수고가 얼마나 크겠는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밥을 했어요. 물을 사용하고 그들의 물을 들고 갖다 버려야 했어요. 상할 수도 없었던 시절이니까. 연탄불을 피워야 돼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밥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도요. 옷이 깨끗이 빨아져 있고 그것도 하얗게 세탁까지 해서 풀까지 먹여서 다림비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 다림비 없습니다. 근데 옷을 다려놨어요.
참 진짜 성실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하고. 여러분,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악한 성품은 부모의 은혜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지속 반복해서 내 안에 있는 길가 돌박과 시밭, 옛사람의 악한 의식을 파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청결한 양심, 새 사람의 의식이 안 만들어진 인간의 실상은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 어둠에서 벗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벗어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학생이 되었다. 자동적으로 공부 잘해집니까? 아니죠. 열심히 해야지. 공무원이 되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에요. 그럼 이제 공무원답게 자기 사명을 감당해야지. 대통령이 되었다. 하당선 됐다. 법적으로 대통령이에요. 그러나 대통령 잘못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어렵다 된 거예요. 진짜 어려워지려면 어려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어둠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코 우리를 복되게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닫는다는 데 문제였어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실제로 보면 악인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하나님이 없다, 안 믿는다, 거리낌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 착시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 어제도 이 앞에 전도하는데 어떤 남자 한 분이 여러 자기 애들을 데리고 지나가는데 예수 믿으니까 싫어요, 안 믿습니다, 딱 가더라고. 물론 다른 종교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지만 불쌍하다. 저 사람 나중에 후회할 텐데. 내 속에 쫙 그런 마음이, 가려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여기 보십시오. 풀같이 자라고. 여러분, 장마에 비가 쫙 내려오고 나보세요. 풀이 쑥 자랍니다. 꽃이 막 핍니다. 식물이 막 쭉쭉 자랍니다. 그러나 잠시 그렇게 될 뿐, 풀은 가을 서리가 내리면 누렇게 말라 죽어버립니다.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멸망받는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평화로운 안식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간혹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을 지존이다. 또 한 분야의 1인자를 지존이다. 저 사람은 스포츠의 지존이야. 저 사람은 부동산의 지존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거 다 험한 거예요. 풀의 꽃처럼 소멸되고 보잘것없게 되고 부끄러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나 악행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지존자라는 것입니다. 홀로 가장 높으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심판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마음과 행위가 진실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내 앞길이 정해지는 겁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세상 모든 것들, 세월이 흐르면요, 전부 다 낡아지고, 전부 다 녹슬고, 전부 다 고장나고,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번쩍거리고 좋은 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못 쓰게 돼버리고, 마지막 심판날에는 불살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멀리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교 신자들이 그걸 제일 잘 봐요. 그래서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공이고 무다.
공무, 색적시공, 공적시색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있어. 그 다 없는 거랑 똑같아. 이런 뜻이에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불교신자들도 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체를 조망하듯이 역사의 종말, 내 개인의 인생과 끝을 그리고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무지한 악인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악을 행하는 자들, 주의 원수들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패망하고 다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흩어져서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전혀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멸망과 영생을 나뉘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입니다. 독생자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하신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영원히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걸 모르면 그냥 악인이 되어서 멸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 뜨고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비참한 내용이니까. 그러나 이제 10절부터 15절은 굉장히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송을 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인하여 기뻐하는 의인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고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쇠약해지고 멸망한 것과 달리 의인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밤낮으로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외치고 증거하며 기뻐했던 나는 이 뿔이라는 것은 힘과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건강. 이게 들소의 뿔처럼 강하게 된다. 아프리카 촌에 사자가 제일인 것 같고, 예. 그렇지만은 사실 이게 들소도 굉장한 동물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군인이나 용사에게는 들소처럼 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강하게 된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집에 많은 손님이 오면 다 아니고 그중에서 제일 귀한 손님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올리브유. 그것도 오래 먹어서 냄새나는 기름 말고 신선한 기름, 갓짠 그런 기름을 쫙 부으니 이게 최고의 환대와 존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의인, 예?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거룩한 성도를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다. 즉 의인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악인의 멸망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주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성도는 영광과 존귀를 얻고 악인은 영원히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찬양하시고 주의 성실하심과 같이 성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 또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 땅에서 의인은 또 복을 받는 겁니다. 이 의인이 누굽니까?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 이상이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님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 지키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이런 거룩한 의인. 이런 의인들은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와서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의롭고 거룩한 의와 진리와 화평함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은 비 온 뒤에 잠깐 확 자랐다가 싹 말라버리는 풀의 영광이 아니라 상록수인 가장 고급 어조인 백향목같이 그리고 종려나무같이 푸르고 높게 자란다. 이 말이에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푸르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길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그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내고 잘 성장해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자기 생활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온전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가는 성도를 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절개히 부르며 기뻐하신다. 우리를 보호하고 너무너무 이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녀 기르는 부모님들, 손주 있는 어르신들, 손주가 예쁘고 착하고 지 할 일 잘하고 예의 바르고 인사 잘하면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다 해주고 싶죠. 그 마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모성애, 부성애, 혈육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의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쁨을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자라나는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 성전, 하나님의 뜰, 왕궁 정원에 심겨져서 주님의 각별한 돌봄과 사랑을 받음으로 번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고궁을 좋아해요.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경복궁이나 덕수궁 같은 데 가서 산책을 할 때가 있어요. 쉬는 날. 고궁이 너무 잘 지었어요. 궁궐 어떻게 잘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원수들, 예사나무들이 아니에요. 오래된 나무인데 기가 막혀요. 언젠가 제주도를 갔는데 분재원이라는 데를 가봤어요. 단체 관광으로. 와, 그 분재 여 앞에 갖다 놓고 예배 드리고 싶더라고. 진짜 뭐, 그 한 개에 뭐, 비용도, 값도 엄청나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버려진 것보다는 가꾸면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고 일어난 대로 뿌시시한데 세수도 안 하고 오는 사람하고 잘 씻고 그래도 화장도 하고 잘 가꾸고 오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꾸어 주신다. 예? 이 애기들 보면 엄마가 머리 탁 빗어서 따가지고 핀 탁 꽂아가지고 예쁜 옷 탁 입혀서 데려가면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예쁘게 해서 데리고 다니고 싶어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고지선의 축복이죠. 예? 신약에서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히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또 14절에 보십시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성하고 빛이 청정하다. 여러분 육신을 가진 사람 누구나 늙지 않습니까? 그런데 늙어서도 건강하고 활력이 넘친다면 이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나이가 많은데도 건강하다, 체력이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가 건강한 가운데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그게 진짜 건강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건강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글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의 인체는 잘 가꾸면은 30살 이정 적게 생체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60세인 사람도 잘 가꾸면 30대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90이어도 60대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꾸기만 하면은. 반대로 안 가꾸면 어떻게 했습니까? 20대가 50대, 60대의 체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가꾸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도 단련하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알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 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여전히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충만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는 그랬습니다. 죽을 때 나이가 125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보면은 이 기력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90대 뭐 할머니가 모델을 한다든지, 그죠? 뭐 수영 선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대단해요 보면. 다윗은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늙거나 젊으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하며 그분이 가지신 귀한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영적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모세와 다윗은 살아있는 동안에 영감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항상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들이 바로 모세와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고요. 마치겠습니다. 15절 시작. 자,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나왔죠. 이제는 이 하나님의 정직하심이란 모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다스리실 때 공평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바위가 된다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나의 반석,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성도의 의로운 삶과 최후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뭡니까? 내가 평생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더니 봐라, 잘 되지 않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는 악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와, 진짜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은 거죠. 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속성, 즉 성품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분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성품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그분이 하라는 일을 그대로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기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도 인자와 성실,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진실로 유익하게 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활에 성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살고 교회에 오셔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고 교회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봉사와 순종, 즉 맡은 사명에도 성실하셔야 됩니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성실하시고 교회에서도 우리 성가대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불렀잖아요. 항상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성가대원들 성실하셔야 됩니다. 자기 소리를 성실하게 내야지. 연습을 해서 내야지. 소리를 안 내는 것은 안 되죠. 미안합니다. 내가 뭘 아는 게 아니고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찬양 부를 때는 자기 소리를 내야 돼요. 하나님 들으신다고요. 한번 찬양을 부를 때 손을 열어가지고 귀에 대고 한번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내 목소리가 내가 잘 들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옛날에 성가 연습할 때 항상 이렇게 하고 성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내 소리가 제대로 나고 있는지 내가 듣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뿐 아니라 죽음 건너편 영원한 삶을 준비함에 있어서 성실해야 합니다. 단순히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해야 돼. 그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함이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인의 복을 반드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 기쁨과 소망이 알찬 내실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이라야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함이 내 안에 있고 고요한 기쁨으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원받은 성도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매일 만나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툭 터져 나오는 생수를 기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일 앞에 서두에 한 시각장애, 나이 많아 이제 늙은 평생을 고생한 그 시각장애 여인이 자기 마지막에 남은 소원이 뭐라고 그랬죠? 자기 남은 돈 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 주고 싶다 그랬죠.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어떻게 모진 그런 평생 고생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오면서도 그런 사랑이 남아있을까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렸죠. 누군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지켜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고생해도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그분의 사랑과 위로를 힘입으면 마음 다치지 않고 사랑하면서 순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자와 성실과 정직, 주님을 닮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갑시다. 그게 내가 가장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누겠습니다.